자,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말한 3000개의 잠언 중에 가장 중요한 513개의 잠언과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 잠언들을 하나로 엮은 책입니다.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를 위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잠언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그 통찰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의지대로 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이 지난주에 그 공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장의 그림을 나눠 드렸는데 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는 대조적인 잠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상반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동의적인 그러한 잠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비슷한 것을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면 아마 한 6개월 이상은 해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장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배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배격하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1절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즉 지혜의 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이 되어 모든 것을 죽이게 됩니다. 잠언 11장 1절은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당한 소득을 얻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제하는 사람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도하게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구제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대접을 해야 합니다.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접을 한다면 그 대접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대접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계산하면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막히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하게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인에 관한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의인들은 그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아서 비바람이 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장 7절에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는 달리 악인들은 비바람이 불면 그 뿌리가 뽑히고 날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부로 말하는 자와 지혜롭게 말하는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분별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마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반면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양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근면한 사람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여기서 근면한 사람이란 손이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장 27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를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근면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명예를 얻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부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아예 사냥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요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굶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잠언 13장으로 넘어가면 겉과 속이 다른 생활에 대해서 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있는 척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척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사기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여간 이 있는 척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면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나에게 잘해준다고, 나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교회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실한 징계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모른 척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자녀의 양심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양심이 마비가 된 그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부터 자녀 체벌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된 것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법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체벌을 할 때에 자녀가 경찰서에 고발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를 바로잡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하지만 과연 이 법이 우리 자녀 양육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채로 그대로 양육되어지게 되면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이 망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거나 아예 그 선지자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자녀에 대한 징계,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폭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에 관한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웁니다. 마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예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집을 헐게 됩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자가 반쪽은 웃고 반쪽은 울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웃음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과 근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정하면 미련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러한 것이 왔을 때에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지혜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자제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후회할 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력이라든가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분노가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분노의 감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을 오래도록 품고 있게 되면 결국 사탄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분노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걸 오랫동안 품으면 결국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과 16장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17번 나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위탁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왕에 대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은 재판을 할 때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물었을 때에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판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판결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중심의 판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실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죄, 그리고 실권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유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판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판사들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행복론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집에 많은 것이 가득하고 산의 진미가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내용을 보시면 연단에 관한 그런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은과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바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뇌물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뇌물을 주면 안 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뇌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급행료라고 부릅니다. 그냥은 안 되지만 이 뇌물을 주면 안 되는 것도 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뇌물은 재판의 결과도 바꿉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가진 자는 무죄가 되지만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 출신, 그것도 법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호사로 아주 비싼 수임료를 주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돈이 많이 들더라도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변호사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에서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변호사들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될 것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때 사람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왜 선거 때 돈을 많이 쓸까요? 그것은
쓰는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선거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런 위험한 방법을 쓰겠습니까? 돈을 쓰는 만큼 결과를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물과 뇌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가를 기대하며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뇌물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그 뇌물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뇌물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침묵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도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의 무식함이나 어리석음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말을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만과 겸손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귀한 곳으로 인도를 하지만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병든 심령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호흡 또 숨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내 영이 병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병이 들면 그 인생은 가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심령부흥회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심령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심령이 무너진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심령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제비 뽑는 것에 관한 잠언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충돌이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면 세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자가 그려져 있죠. 바로 제비뽑기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 친구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보다 나은 친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친구들을 자랑할 때
나는 정말 친구들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정말 내 형제와도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비록 세상의 모든 친구는 다 잃을지라도 영원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을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게으름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여행객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만 잘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사람,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을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난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술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들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괜찮아. 그런 미련한 생각이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술에 취함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그 죄들 때문에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술을 금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술을 먹으면 아주 끝장날 때까지 먹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과거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같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초기의 그 선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아예 술을 먹지 말도록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범죄의 70%에서 80%가 이 술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우리가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죄를 지을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림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의로운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진상을 가려내는 자신의 그 책임을 잘 감당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죄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죄가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인간의 이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건을 사는 사람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의 값을 깎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도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문제고 이것은 이거 문제니까 싸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물건을 삽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면 자기가 물건 잘 샀다고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복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즉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수를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원수를 보고도 복수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원수조차도 원수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원수를 품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감찰자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투고 성내는 그 여인과 사는 것에 관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투는 여인이란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불화가 가득한 아주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천막을 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집에서는 마음이 편한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집에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집에서 마음이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밖으로 나도냐 하면 집에만 들어가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들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유쾌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안락한 삶이나 사치스럽고 소모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락한 삶을 좋아하고 즐기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녀 양육법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를 위탁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가 살아가도록 양육을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자식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녀가 잘못을 해도 방관하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에 대해서 결산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 큰 책망을 면치 못할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잘 훈련을 시켜야 돼요. 방관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가르친 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품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을 할 때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도록 합니다. 왜냐? 어떤 경우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도록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악을 뿌리는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됨, 고통, 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악을 심는 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과 응보, 즉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인과 응보의 시점이 언젠가요?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즉 악인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하면 인과 응보의 교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속 지혜, 즉 전통으로 내려오는 생활의 지혜에 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며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은 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지금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전체 줄거리를 보고 있는데 이거 끝나는 대로 자세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